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드디어 우리가 마태복음을 끝내고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엄청 기대하며 잠이 들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마가가 완전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여러분, 일단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려면요, 마가랑 친해져야 그를 통해서 들려주는 스토리가 가슴에 확 와닿거든요. 그의 메시지에 완전 공감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준비해봐요. 늘 그렇듯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저자와 그 당시 시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목적을 위해 쓰셨는지를 알아야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선명하게 들린답니다. 자, 오늘은 그 마가와 그 배경을 알아보아요. 자, 일단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예요.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신학적 기록을 하였어요.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어요. 완전 부잣집 아들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마라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마무시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좋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인들도 보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좋은 멘토가 있었고 그를 일으킨 스승이 있었어요. 마가에게도 그 인생 멘토가 있었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베드로예요. 마가가 그 인생 멘토를 만나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그 믿음의 베이스는요, 바나바가 깔아줬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초대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한 행동과 그의 인품에 반해서, 그가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에 반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해졌거든요. 또 바나바는요, 바울을 발탁한 인물이기도 해요.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은 이렇게 증명서까지 가지고 막 크리스천들 잡으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받아들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는데, 그때 바로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 현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자, 12장 25절부터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그러니까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픽업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왔고,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가지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13절에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블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돌아왔어요. 근데 어디서 돌아왔냐면은 버가에서 돌아왔어요. 버가에서부터 이제 건너야 되는 산이 있는데 그게 토로스 산맥이에요. 엄청나게 정말 험준한 그런 산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엄두가 안 나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가긴 갔는데, 그러니까 현실은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봤고 고생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었죠. 하나님한테 붙잡힌 사람이 한순간에 물론 새 사람이 되지만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아는 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솔직히 그때 돌아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집도 안 팔리고 가게도 다 안 팔리고 아무것도 안 팔린 상태에서 그냥 두고 떠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는 뭐 저한테 어떻게 보장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기반이. 근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 정도 결단을 하고 올 정도면 뭐 삶에 연연하는 게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이 내려놓은 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게 많아요. 처음 와서 한강이 보이는 진짜 넓은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내려놓음이었어요. 미국에서 너무 큰 집에 살다 보니까 한국 아파트야 해봐야 조그맣잖아요. 근데 내려놓은 건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 럭셔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13년 동안 진짜 하나님이 다루셔서 지금 저의 모습이 됐거든요. 굉장히 심플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주신 것들은 누리거든요. 그런 자유함이 생긴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이제는 제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거.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복된 일 같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마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때 마가가 돌아가고 나서 완전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워요. 사람 중심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에서 실패한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고, 일 중심의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뭐 무책임하게 돌아간 사람을 다시 쓸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성경에 그 싸우는 게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이 지금 그 얘기인 거죠. 37절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앞에서 보면 바나바는 굉장히 유하고 포용하는 사람인데 이때는 절대 양보하지 않잖아요. 뭔가 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우리 삶에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위안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런 실패에서, 다툼에서 끝나는 일이 없어요. 자, 마가가 어떻게 변할까요? 놀랍게도요, 바울은 나중에 마가랑 동력해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을 예감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 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1절이네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주치의로서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마가를 보고 싶다는 거죠.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런 동력의 관계가 되기까지는 바울도 하나님이 만지셨겠죠. 그러나 마가도 달라졌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를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초대 교부들의 기록과 전통에도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도 그 증거들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자, 내 아들 마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된 거죠. 또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는 문서가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 특유의 문체가 녹아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완전 베드로의 어투랑 동일한 건 거예요. 또 다른 증거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베드로부터 시작해요. 자, 이 정도 백그라운드면 12사도가 아닌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요. 마가복음에 참조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 관점을 설명하고 첨가하고 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은요,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간간히 유대인들의 간습이 설명되고 있고요. 아람어 표현들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왜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기록 연대가 힌트예요.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해인 AD 64년에 로마에는 큰 화재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요, 10구역이었었는데 3구역이 그 화재로 인해서 거의 다 타버렸어요. 엄청난 화재였던 거죠.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요.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해 주듯이 그는 폭군의 대명사였어요. 게다가 약간 광기 있는 아티스트였대요. 그래서 그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자 일부러 불을 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죠. 로마의 집권자들은 그 소문에 어떤 반란의 위험성을 느끼고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기독교인이 됐고요. 어마무시한 탄압이 시작되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정말 주어졌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막 톱으로 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문과 가혹한 행위들이 크리스찬들에게 가해졌어요.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불시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크리스찬 사이에도 질문이 생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 그런 절망과 의심,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책이 하나 돌기 시작한 거예요.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귓속말로 이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그 책 알아? 그 책 읽어봤어? 뭔데? 마가복음.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마가복음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은요, 그 절망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게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를 주라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상은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이고요. 그 중심 주제는 제자도인 거예요. 십자가에 아주 포커스를 하고 앞에 내용은 아주 간략하고 스피드 있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동 중심의 복음이 전개되고요. 또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배경 이해되시죠? 견딜 수 없는 핍박 속에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또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포커스를 두고 사건을 요약하면서 스피드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엄청난 첫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은요, 그 당시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책이 되었어요. 그들이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소망이 되었어요. 결국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하잖아요. 정말 너무 감격이지 않나요?
이 엄청난 불시험 속에서 정말 정결하게 정금이 된 그 1세기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엎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참 하나님의 제자들만 있다면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엎겠어요? 그런데 엎었잖아요. 정치, 문화, 경제 그 중심에 있는 게 종교잖아요. 그 종교가 기독교가 됐다는 것은 로마 제국을 엎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얼마 전에 라디오 뉴스에서 자영업자 대표님이 나와서 목이 메어서 정말 살려달라고, 숨통을 틔워달라고 호소하는 인터뷰를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공감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1세기 기독교인들도 엄청난 환란 속에 있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도 만만치 않는 고난 속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며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와 사상과 대세와 싸우며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요 마이크를 잡고요 안내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소개할 거예요. 저 따라오실 거죠?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마가와 함께 걸으며 그가 강조하는 제자도를 깨닫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완전 기대되시나요? 내일부터 마가와 함께 또 저와 함께 1세기 교회 안으로 고고싱해요.